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might present you as a pure virgin to him 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만민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러하나 그것을 믿는 자가 단숨에 모두 믿지 아니하고 세 때 그리고 세 이래에 걸쳐서 더 나아가서는 4대에 걸쳐 믿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70일에 혹은 49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거룩하신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영,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전혀 없고 마귀의 괴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괴계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고 또 아직 아내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코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가 이 일에 정진하는 주의 군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가 된 줄로 깨닫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하 만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즉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겁고 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실물, 몸이 왔을 때에는 약하고 시원치 않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비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떠나 있을 때 편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한 자가 곧 그 일을 이룬 자라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외모가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말씀한 대로 이룬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들과 감히 우리와는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들은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측량하고 스스로 비교하니 스스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절제한 영광, 자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정하라고 주신 잣대인데요. 이 잣대는 캐논이라고 해서 이 라틴어죠.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이라는 말인데요. 정경이라는 말은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해 준 것이 그게 66권 성경, 정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정경이라는 말도 종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게 절대적이라는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칸에, 즉 줄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들에게로 다다르지 못할 자인데 우리가 스스로 뻗어서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도달한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방인의 수고와 기대 안에서 무절제한 사랑으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믿음이 증거함을 가지고 우리의 줄기를 따라 풍부하고 위대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방인의 수고와 기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 아니고요. 이면적 할례, 즉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할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방인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 이방인의 수고와 기대 안에서 무절제한 사랑으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믿음이 증거함을 가지고 우리의 줄기를 따라 풍부하고 위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방이 됩니다.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
때로 준비된 영광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넘어가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오만방자한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건데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과 동일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결단코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가 자기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셔야 그래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얘기했고요.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주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데요. 모르면 주님이 모르시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주의 일을 한 것 같아도 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원컨대 나의 작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리고 나를 용납하라. 소망한다 이 말인데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그 어리석음을 너희가 용납하라, 견디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말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아직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자랑을 하려는 것인데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육체의 자랑은 거짓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실이고 다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2절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너희를 한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라 옆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원문을 좀 보죠. 질투하다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인데요.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들을 위해 질투하여 너희들을 약혼하게 누구에게 한 남편에게 신성한 순결한 처녀로 약혼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걸 중매한다라는 말인데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금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못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질투는 열심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열심이 지나친 것을 우리가 질투라고 한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아무리 지나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대한 질투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질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들인 이스라엘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시켜 데리고 오시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이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창세기 2장 24절을 보죠.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 남자가 버려두는데요. 누구를?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미를 버려두고 여자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장차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제 오실 자가 지금 이제 아직은 창세기 2장에서는 오실 자가 없죠. 오실 자가 세상에서 자기의 아내들을 찾아서 데리고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인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조금 전에 이걸 읽은 창세기 2장 24절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로 남편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하 만민의 남편이 되었는데요. 남편을 옆에 두고 모르는 자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또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을 보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인데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크루브케르브죠.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한 발편에 있더라.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천사를 둘을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서신 걸 보는데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어 그러죠. 라보니어 그래요. 라비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야 마리아가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어야 할 인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는 주님에게 아내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는 7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으나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자인데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7귀신이 들렸고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7귀신 들렸던 자인데 주님이 고쳐주신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보이셨는데 보고도 모릅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알게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도 모르는 이스라엘인데 주님이 부르시니 돌이켜 주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7귀신은 누구이며 이 7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신학이나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마귀 들리는 자식들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귀의 자식이고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건데요. 마귀의 자식이란 마귀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니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무슨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무슨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율법, 즉 마귀가 나갔어요. 그런데 마귀는 나갔는데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왜 안 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즉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또 들었는데 아버지도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진짜 믿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자기의 말하자면 칸의 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잣대가 아니란 말이죠. 자, 마귀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깨끗하게 소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7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완전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7귀신이 됩니다. 이 7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 만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7귀신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7귀신 들린 자가 회개하여 돌아온 자의 기록이 없고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취한 데에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맛을 봐서 그렇지 자기 거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게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7귀신 들린 자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거룩한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대요. 돼지에게나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개는 토하는 게 있기 때문에 토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도리어 나으니라. 이 예수님도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의의 말씀을 뭔지 들어보고 여호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 투 케루브 뭐 이런 거 다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변절되면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은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그 153성에서 다른 5 사람이 나갔는데 그때도 여러분 내가 말은 뭐 이렇게 그래 하지만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요. 뭐 안 돌아와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근데 항상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성경에 만약에 돌아온 자가 있다면 내가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자가 있는지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의 계교로 너희 그리스도께 순결한 마음을 부패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요. 두려워하다. 경악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는데요.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그의 괴교 안에서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순결함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계교가 뭔가?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체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먹어도 육체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걸 먹었더니 진짜 죽지 않죠. 근데 아담은 그거 알아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와야 첫사람 아담 자기의 형제이며 실체이신 즉 오실자이신 인자가 오셔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 먹은 상태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먹은 상태 아닌데 지체가 먹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귀의 미혹이 뭡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영이 죽은 것과 죽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순결한 마음에서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모든 성경과 복음서들이 간절히
절박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메시아 왕국에는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 음부에 가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못 읽게 하는가 할 정도로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막 50 이상을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뭐 오늘 100세 시다라는데 남은 게 해봐야 50년밖에 안 되는데 50년 지금 세상이 주님이 앞으로 50년 후에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아직 불법의 아들도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50년을 살고 죽어서 음부에 가느냐. 이거 절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질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댓글이나 쓰고 있으라고 주님이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요. 정말 절박한 건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4절인데요.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글로로 들어가고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을 받아들이고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만 용납하도다.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아니한, 즉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너희가 들어가는도다라는 말이에요. 또 성령,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아들인 거고요. 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는 잘도 너희들이 견딘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미혹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한 짓이고 너무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로고스 153 성회에서 나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전하지 않은 예수, 받지 않은 영, 받지 않은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에도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이 일은 그 먼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났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5절인데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아무것도 열등하지 결핍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 이건 뭐 굉장히 교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나 다른 제자들 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아버지와 성령이다.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지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건데요. 아버지도 주님도 성령님도 그의 안에 계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버지도 주님도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주의 군사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버지도 주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내가 말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식 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에게 모든 것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런데 말에는 내가 무지하나 이게 졸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명백하게 너희 안에 모두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가 생성될 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했어요? 편지로는 무겁고 힘이 있는데 외모로는 시원찮고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온갖 세상의 말로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로 정말 말 잘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 성경 얘기만 하니까 정말 딱딱하고 뻣뻣하고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을 잘한다라는 말은 세상이 자기들의 말을 해주면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냥 쉽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는 너무 잘 들리는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인데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왜냐하면 주님의 말이나 제자들의 말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자, 7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므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고 너희를 높이려고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은 저들을 높이려고 들어 올리려고 자기를 낮추어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낮추어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 같은 뜻을 가집니다.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너희가 나를 비방하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라는 말인데요.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비방을 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결단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배도를 하고 떠나가면은 바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53 성회를 떠난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전해준 내게 칼을 꽂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죄는 되지 않는 거죠. 자, 8절인데요. 너희를 섬기려고 삭슬 받은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강탈한 것이냐? 라는 말인데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우요를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다른 교회를 강탈한 것이냐? 내가 삭슬을 받은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삭슬을 받은 것은 다른 교회를 강탈한 거냐? 그럼 삭슬 어디에서 받았냐면 다른 교회들에서 받은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삭슬을 받은 것은 죄를 짓기 위해 다른 교회로부터 삭슬 강탈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너희를 향하여 아무것도 짐이 되지 말라고 나의 부족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에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모든 안에서 짐이 되지 않으려 나 자신을 지키고 지키리라. 그런데요. 너희들에게 있는 열등, 결핍, 용도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결핍을 공급했는데, 누가 공급했냐면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겁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유지하고 유지하리라 그랬어요. 지키고 지킨다는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부족한 것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공급하게 하였고,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고 또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철저했던 것 같아요. 자, 10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아가야 지역 안에서 막히지가 않으리라. 아가야 지역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봉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자랑이 나를 봉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가야 지옥 안에서 그 자랑을 봉쇄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진리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막힐 리가 없는 겁니다. 빛이 오기 전에 흑암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빛이 온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빛이 오기 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빛이 오기 전의 상태가 된 거다. 상태잖아요. 그럼 빛이 오기 전의 상태로 들어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먹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진리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에 귀가 열린 것은 역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를 먹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자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야 지역에서 막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빛이 오기 전에 흑암과 혼돈,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인데요. 그런 거 없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서는 막히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게 반어법을 물어보는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야, 하나님께서 아신다. 어떠한 연고요? 너희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오늘 주제가 정결한 처녀로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죠.
나를 얼마나 비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망한 거 아니죠. 망한 건 오히려 자기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진리가 없네, 무슨 온갖 비방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거를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정결하다는 것은 생물학적 처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메라카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메라카를 자꾸 해대는 자는 꽝인데요. 메라카를 하지 못하는 자,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가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메라카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데 아무리 자기 일을 해봐도 되지 않는 자, 곧 허무한 자를 말합니다. 허무한 자가 돼서 왔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천하만민의 남편이 되셨고요. 그런데 아내 될 자들이 믿지 않는 거고요. 세 그리고 세 일에 곧 4대에 걸쳐서 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는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안 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좋아하는 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로고스 이루삼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 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자비와 긍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라. 나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